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간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맞으러 나왔다. 두 번째 천사가 그 천사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어 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이제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쳐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 방향에서 부는 바람처럼 흩어버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도망쳐라.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시온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괴롭힌 나라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네 종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에 따라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와서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실 것이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벽이 없어 슬픈 사람에게 제목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게 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건 아닐까? 그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으면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 속에 쥐가 될 수가 있거든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거를 죽는 순간에 깨닫는다면 그럼 난 지금까지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건 아닐까? 또 내가 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는 아닌가? 그거를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성벽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그 말은 뭡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금식했지. 너희가 뭘 원하는데? 성벽.
성전, 좋은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한 성전, 나를 위한 성벽을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서 그냥 슬퍼서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성벽, 내가 원하는 성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해 금식했냐? 그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왜 슬퍼하고 있느냐? 너희의 희망은 무엇이냐? 뭘 희망하고 있길래 지금 그게 없어서 슬퍼하느냐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희망이 없어서 게으르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 사람 과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 봐야 되지만 우리 다른 사람도 봐야 됩니다. 항상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벽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성벽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어떨까요?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에 성벽이 있습니까? 있죠. 남한산성. 그러나 그건 유적지지. 그게 뭘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요즘 비행기 날아가면서 다 폭격해 버리는데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포 한 방 쏘면 다 무너질 텐데. 근데 당시는 안 그렇다는 거. 그 당시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벽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거. 그 집 짓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내가 집을 10채를 지었는데 내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많은데, 물론 우리 집이 있지만, 그게 이제 새 들어 산다 이 말이죠. 심지어 내가 집을 짓는 사람인데, 내 집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쟤도 성벽이 있고, 쟤도 성벽이 있고, 나만 없어요, 나만. 이 세상에 성벽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쪽팔려 죽겠고,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도대체. 그래서 중요하게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되게 하겠다. 이거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지역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벽이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한계고 장애물이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가 이거 굉장히 원했는데 이걸 얻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주세요. 아니다. 오히려 너가 원했던 이게 너를 가두는 장애물이라는 거. 난 이게 너무 좋고 안정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정돼 있던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낼 땅,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안정돼 있던 야곱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 아주 사기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길바닥에 누워서 자잖아요.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요, 다 길바닥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델이잖아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천사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자기의 그 소중한 얼마 있지도 않은 그 나그네의 재산인 기름을 거기 부어버리잖아요. 베델,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바로 그 전에 주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그거 다 길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성벽이 없어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되게 하겠다.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는 거에 대한 답은 내가 불로 만든 성벽이 되겠다. 내가 불성벽이 되겠다. 너희의. 내가 보호해야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벽을 파수해 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게 잠 많은 사람이 합리화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내가 파수하고 내가 집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너는 평안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벽 지으려고 쇼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스가랴 우리 4장의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이 성전 건축과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일이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영광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 계시록에도 말하는 바와 똑같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등불이 없어요. 해도 없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별도 없어요. LED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 자체가 영광이 돼서 빛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으로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던 것이 필요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물론 밥 먹고 당연히 불 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완성된 나라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절에 보면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예수님이요,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누가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서 악인들을 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시고 안으로는 영광이 되시고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성벽은 무엇이냐? 그게 없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 오늘 나타난 영원한 나라는 너희를 건드리는 자 아무도 없을 것이고 손을 들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불성벽이 되시고 이 땅에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악인도 없고 악도 없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할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근데 우리의 슬퍼함의 이유, 슬퍼하는 것보다도 슬퍼함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좀 굴어야 됩니다. 나는 너와는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을 준비해 두었다가 답을 주라. 그래요. 이게 뭐라 합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근데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과 네가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이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만남의 시간이 짧아서 안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가진 소망이나
예를 들자면, 너도 강남 아파트 살고 싶고, 나도 강남 아파트 살고 싶고, 내가 볼 땐 니나 나나 똑같으니까 소망하는 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좀 쿨하게 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또 내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성벽이 없어 슬픈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때도 있겠지만 주로 그렇지는 않은 것. 내 성벽이 없어서 슬픈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 답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성벽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땅과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악인을 뿌리 뽑으시고,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사탄을 영원한 지옥에 가두실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굴며, 그래서 다른 소망을 가진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